무상을 말씀드리면서 무상은 무엇을 드러내는 것인가? 무상은 타에 의지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모든 게 다 변한다는 것은 인연이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인연이 변하기 때문에 변한다는 얘기는 곧 나라고 하는 실체가, 나라고 하는 주제자가 나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무상하고 무아라고 하는 요 중간에 고가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항상 법문하실 때 무상, 고, 무아 이런 방식으로 늘 설명을 하셨으니까, 부처님께서는 왜 그럼 중간에 고를 넣어 놓으셨느냐? 지난 음력 2월 8일이 출가제일이었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해서 도 닦고자 하는 마음을 내셨던 이유가,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이 병들고 늙고 죽는다는 거죠. 그냥 그 왕궁에 갇혀 살 때는 잘 몰랐는데 바깥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어간다라고 하는, 이게 엄청난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이게 왜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부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어머니를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그 부모를 잃은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라고 할까? 그래서 모든 이들이 다 갖게 되는 그런 그 부모라고 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이런 그 괴로움을 아마 크게 겪었을 것이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아마 크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는, 이것은 엄청나게 큰 괴로움을 당하는데, 이게 왜 늙고 병들고 죽지라고 보니까 변한다는 거지. 예. 그냥 가만히 있는 그 상태로 쭉 있으면은 변하는 일이 없으면 나한테 괴로움을 생성치 않았을 텐데, 쉼없이 모든 존재들은 다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그 늙고 병들고 죽음에 관해서 얼마나 크게 고민했는가 하는 대목이, 출가하려고 할 때 출가하지 못하게 만류를 해요. 만류할 때 이제 부처님께서 질문을 던지는 게, 나 대신 늙어줄 수 있는가? 나 대신 병들어 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만류하던 이제 대신들인데, 신하들인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이렇게.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 불가능한 일이면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건데 왜 나를 만류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출가를 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늙고 병들고 죽는, 태어나는 건 이미 태어났으니까. 또 이제 다음에 또 아마 태어날 거라고 하는 이런 그 괴로움의 사슬로부터 벗어나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결국은 열반을 얻으셨죠. 깨달음을 얻으신 거죠. 내일이 이제 음력 2월 15일 열반제일이어서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았다고 하는 열반은 아니고 돌아가신 열반의 의미인데, 내일은 이제 열반제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세상의 이치가 모든 건 다 변한다라는 이런 이치뿐만이 아니고, 존재론적으로 또 철학적인 의미로 봤을 때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는 것이 타에 의지해 있다는 것이고, 타에 의지해 있는 요 인연들이 변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안으로 나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 또 늙고 병들고 죽는 그 과정 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불안 이런 것들에 늘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런 괴로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변하는 존재이고, 이런 괴로움을 겪게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왜 괴로움을 겪게 되는가? 타의 의지이기 때문에 괴로움을 겪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라고 하는 실체는, 나라고 하는 자아는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무아에 대한 법문은 뭐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법당에 오면은 항상 이거 위에는 뭐 달리 들을 법문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보셨을 법문인데, 과연 그리 되었는가? 과연 그렇게 되었는가? 내 눈이 그렇게 바뀌었는가? 이게 문제예요. 지금 제가 출가제일부터 열반제일까지 8일간 금강경을 계속 보고 있는데, 금강경은 부처님께서 1250명과 함께, 1250명이라는 그 비구들과 함께 법회를 하는 장면이잖아요. 그 장면에 수보리 존자가 아누따라 삼략삼보를 얻고자 하는 보살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5분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국에 범소유상, 계시엄황,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 범소유상, 계시엄황,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가 무슨 말이냐? 범소유상, 모든 신체적 특징들, 여기서 신체적 특징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특징이라고 하는 32가지 이거 신체적 특징들, 부처님의 신체적 특징은 여러분 불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가 이렇게 소라 모양으로 말려 있고, 상투가 이렇게 살상투가 툭 튀어나와 있고, 이마에 백호가 있고, 귀는 이렇게 축 처져 있고, 목에는 삼도가 있고, 또 쓰면은 팔이 또 이렇게 무릎 밑으로 내려간대요. 팔이 무릎 밑으로 내려가고, 또 음마장삼이고, 발바닥에는 법륜 마크가 새겨져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게 32가지의 모습이 있거든요. 부처님의 32가지 모습이. 그런 32가지 모습이 이러한 신체적 특징들이 아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헛된 것이니, 만약에 너희들이 이런 신체적 특징으로서 이 부처를 보려고 한다면 너희들은 열애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5분에서 말씀하세요. 당신은 저의 부처님입니다. 당신은 저의 스승님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진리의 길을 알려주실, 아누따라 삼략삼보리의 길을 알려주실 부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부처님께 무슨 법문 한 자리 들으려고 지금 부처님을 많이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요 모습, 32가지 모습으로서의 나를 보려고 하면 너희들은 나를 볼 수가 없다. 왜? 이것은 헛된 것이다. 분명히 거기에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라고 했어요. 허망. 헛된 것이다. 여기서 헛된 거란 얘기는 그림자 같은 것이다. 헛개비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당신 스스로 나는 지금 헛개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이 헛개비인 나를 부처로 알고, 열애로 알고, 스승으로 알고, 나에게 뭔가 좀 한마디 무슨 말씀이 좀 중요한 말씀이 있으려나? 아누따라 삼략삼보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얻을 만한 어떤 말씀이 있으려나 하고 이렇게 탁 쳐다보고 지금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너희들은 열애를 잘 모르는 거다. 끝내 열애를 알 수가 없다. 나는 이건 허망한 거다. 허망한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 나는 허망한 건데 너희들은 나는 허망하냐고. 오늘 실제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 내가 지금 집에서 막 출발해가지고 지금 법당에 지금 내가 도착해서 내가 법문 듣고 있잖아요. 이런 존재가
근데 그렇게 1250명의 그 대비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자 하는데, 거기서 부처님께서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으로부터 놓여놔야 된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나도 이것이 허망한 존재이다. 이 허망한 존재에게, 이 헛것인 이 그림자 같은 존재에게 너희들이 지금 뭘 듣고자 하고 뭐를 알고자 하는가? 그리고 너희 스스로 네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라. 네가 그렇게 허망한 존재이고 그림자 같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눈이 열렸는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가? 이렇게 던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무아의 법문을 듣고 나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일체 모든 것은 다 허망한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법문하고 나면 나중에 차 마실 때 뭔 대화하다가 모든 건 다 헛된 거야, 허망한 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웃고 넘어가. 그럴 일이 아닌데. 무슨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법문 들은 것을 그냥 이 우스개로 넘겨버리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부처님 당신이 당신에게 당신 스스로가 나는 허망한 것이다, 나는 헛개비와 같은 것이다, 그림자와 같은 존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아니 내가 지금 부처가 되고자 하고 부처님과 같은 그런 열반의 경지에 이루고자 하고 아누따라 삼약삼보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 출가했는데, 더 압축해서 부처님께서 처음에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셔가지고 도를 닦으셨는데, 나도 그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는 그 와중에 부처님이 야 나는 허망한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듣는 제자들이 엄청나게 충격 아니겠어요? 엄청난 충격이지. 부처님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허망한 거라고 그런 줄 아는데 너희들은 허망한 줄 아느냐? 그렇게 눈이 보이느냐? 안목이 열렸는가? 스스로에게 계속 던져야 돼요. 지금 당장 그렇게 눈이 안 열렸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비상 즉견 열애라고 말씀하셨는데 라는 그 생각만이라도 우선에 좀 해야 돼. 그거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게 공부하는 수행이에요. 수행자라면 그렇게 늘 그걸 참고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범소유상 계시허망이 됐건, 아니면 재행무상이라는 말씀이 됐건, 아니면 재법무아라는 말씀이 됐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한 말씀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늘 참고하고 있어야 돼요. 스승의 마음은 간절하다니까. 항상 스승은 간절해. 근데 제자들은 늘 선선하다니까. 스승은 늘 오롤하고 좀 빨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제자들은 항상 편안하고 별로 급한 거 없고. 왜 그런지 몰라. 사실은 급한 건 제자가 급해야 되는데. 부처님이 폭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위태했으면 그 폭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 폭류에 휩쓸려가기 십상이다. 너희들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 폭류에 휩쓸려가기 전에 내가 이렇게 허망한 헛개비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빨리 눈 떠라. 빨리 눈 떠서 항상하다커니 늘 즐겁다커니 나라고 하는 어떤 그 실체가 있다고 여기는, 그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고 여기는,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고 여겨가지고 이것이 이 생에서는 행복을 누리고 또 이 자아가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을 거라는 이런 사기치는 것에 속지 말아라. 사기에 속지 말아라. 근데
개별적으로 혼자 사기당하면 그걸 사기라고 그러는데 집단적으로 사기를 당하면 그걸 종교라 그래. 집단적으로 사기를 당하면 종교 그런다니까. 부처님께서는 아주 진실한 분이어가지고 부처님께서는 두말을 하지 않는 분이고 참된 말을 하는 분이고 진실된 말을 하시는 분이어서 속지 말아라라고 아주 대놓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세상을 사는데 내가 행복을 누리고 내가 내 생에 영생을 살 거라는 그런 말에 속지 말아라. 나라고 하는 것은 끝끝내 험한 것이다. 이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것은 끝끝내 험한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받을 그 충격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부처님 오롯이 부처님은 저의 스승님이라고 부처님은 저의 구원자이시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처님께서 나는 허망한 헛개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충격이 안 옵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뭘 듣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나한테 지금 뭘 얻고자 하느냐? 이런 말이잖아요. 엄청난 충격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갈 방향이 없잖아요 지금. 내가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가려고 하면 헛개비가 가르친 대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갈 길 몰라 혼란스러운데 여러분의 표정은 대단히 편안하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무서운 말인데 진짜 진리를 알고자 해서 생사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부처님과 내가 처음에 부처님 따라서 출가했을 때 부처님께서 그런 아주 평안한 경지, 안락한 경지, 영원히 그 안온한 그 경지에 드신 분이라고 내가 믿고 부처님을 따라서 이렇게 공부하러 왔는데 부처님께서 열에는 나는 헛개비와 같은 거다. 그림자와 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그 나는이 문제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잖아, 지금. 내가 어떤 경지에 지금 이루고자 하네. 내가 어떻게 되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내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되고자 하는 건 내가 누구인지를 빨리 알아보고 부처님도 지금 허망한 것인데 하물며 네가 지금 네라고 여기고 있는 그것이 지금 뭐냐. 그거 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런 일은 없겠지. 우리는 마침내 끝끝내 그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나라고 하는 게 끝끝내 허망한 것이고 헛개비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에 끝내 눈 떠야 돼요. 달리 비껴갈 길이 없어요. 이 길이 왜 길이에요? 이 길 위에 다른 길이 있으면 비껴가면 좋은데 이 길 위에 다른 길은 없어요. 사실은 법문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밝히는, 그걸 설명하는 과정들에 있을 뿐이에요. 전부 다. 이제 그 내 눈이 열렸느냐 열리지 않았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지. 이런 무아의 법문을 듣고 모든 것은 다 무아야, 나는 다 헛개비야, 이렇게 그냥 뭐 자기 편하려고 자기 합리화하려고 뭔 말 하다가 막히면은 비껴나가는 그런 맞는 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면 절대 안 돼요. 내 눈이 바꿔치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부처님께서 나는 헛개비고 나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이고 나는 허망한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이 뭔지를 알고 그때 비로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으로부터 노연하게 돼요. 자아가 있다는 관념부터 영혼이 있다는 관념으로 노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생이니 내생이니 윤회니 윤회하지 않느니
이런 말을 이제 더 이상 입에 올리지 않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삶이니 죽음이니 이런 말을 이제 입에 올리지 않게 돼요. 자아가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으로부터 노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시간이 흐르느니 시간이 흐르지 않느니 시간이 있느니 시간이 없느니 이런 말조차도 이제 입에 올리는 것은 정말 3살 먹은 어린애가 그냥 소꿉놀이 하고 있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돼요. 말만 배우지 말고 말만 듣지 말고 잘 정념정지해서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락을 축원드립니다.